성경 말씀은 계시록 8장 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며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종말을 위한 계시의 말씀의 계시록을 보게 되는데 계시록에는 전체 구도가 도장을 찍은 큰 두루마리의 과거에는 그렇게 두루마리로 말아서 이제 만든 책으로 했는데 이 도장을 일곱 도장을 찍어서 칠은 완전 쓰고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내 것이다 혹은 비밀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일곱 도장을 찍은 두루마리 이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 인을 뗄 때에 둘째 인을 뗄 때에 각각 나타나는 그 환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인 중에서 여섯째 인 넘어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난 현상을 본장에서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에 첫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소위 일곱 대접재앙이라는 그런 패턴으로서 그런 컨텐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마지막 번째 일곱 인을 떼실 때에 천사가 일곱 명이 쫙 서서 각각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 나팔 불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재앙들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인데 네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은 네 나팔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백성을 모을 때나 전쟁을 예고할 때 불었습니다. 바울은 영감적으로 구약의 그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성도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리니 다 변화되리니 이 마지막 나팔이란 말이 보편적으로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세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독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리니 다 변화될 것이다 하는 이 마지막 나팔을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째 인 안에 들어있는 일곱 번째 마지막 번째 나팔 불 때에 사실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우리가 부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이 말을 할 때는 바울이 계시록을 쓴 요한과 같은 입장에서 쓴 것이 아니니까 좀 보편적인 표현으로서 마지막 나팔을 한 것이지 이것을 끼워 맞춰 보면은 억지로 성경을 끼워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말세에 대한 우리의 부활 변화의 순간을 말하니까 계시록에 있는 순서상 일어날 일들에 대한 재앙들의 연적 상황을 보면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주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변한다 그런 말로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재림은 결국은 계시록상에 7인 7나팔 마지막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의 마지막 재앙에 일곱 대접 재앙을 끝내고 주님이 오실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제가 예수께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하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천사들을 풀어서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게 될 것이다. 이 말세를 말해요. 세상 종국을 말한다고.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나팔 부는 천사들이 7 천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될 사람들을 다 이제 모으게 되고 마지막 번째 그 마지막 나팔 재앙 때에 주님이 오시게 된다 하는 의미를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좀 더 가시적으로 보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 건너서 앞서 크게 진치고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7바퀴 돌 때까지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꾹 참고 있어라. 입이 간절해서 어떻게 이렇게 돌면 어떻게 하나 이런다고 이기나 뭐 오만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는요. 말이 많아요. 꼭 말로서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신학적 역사를 보면은 인간의 입장을 자꾸 말을 하려니까 말이 많다고 말해요. 현대신학은 한마디로 쉬이 말하자면은 말이 많은 소리입니다. 은혜가 많은 소리가 아니고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고 싶은 말이 많겠죠. 이렇게 쿵틀쿵 역사적으로 경험이 아니고 뭐 이런 일이 있냐 오만 소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자꾸 내뱉으면 신앙이 안 들어가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험을 이제 앞에 두고 일주일 내내 뺑뺑 돌 때에 여리고 시간을 지키던 군사들이 쳐다보면은 쟤들 뭐 하는 거야? 우습잖아요. 나팔을 들고 불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이 우습잖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 날 7바퀴를 또 돌고 마지막 7번째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에 함성을 질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 된 것은 순종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 인격이 있고 배운 바가 있고 실력이 있어도 목사가 기도하고 또 교회 전체가 바라고 애쓰고 소망 가운데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당에서도 이제 인원하고 교인들에게도 이제 이해를 받고 또 특별히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호흡을 받아서 하는데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또 온 사람이 목사님 손 들고 자꾸 태클을 걸 때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하나님의 뜻이 운영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대책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어느 사회 그룹에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합리적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버릇이 되어서 교회는 약간 비합리적인 일이 더러 발생해요.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신앙세계입니다. 신앙세계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기적의 세계예요. 사실 기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은 뭐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 이렇게 할 말이 참 많은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속죄를 받고 천국을 가고 부활을 한다. 이것도 무슨 이런 법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이건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번째까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너무 의견을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 자체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이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의 귀는요. 과학적으로 올라오나 내 생각에 맞나 요즘 시대에 맞나 내 경험에 맞나 그렇게 보는 것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말씀이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깨우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평가를 하는 데 의의가 없어요 원래.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평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평가할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듣고 깨우쳐야 할 내용이라고. 그러면 첫째 이제 뭐 우리가 바보되란 말인가 이런 생각 되면 아예 입문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번째 이제 돌 때에 나팔을 불었더니 유월석이 왕창 무너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야 고통 가운데 연습이 되고 우리도 뭐 그렇지만은 그러나
말세가 되면은 더 심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는 대비할 소망이라도 있죠. 불신자는 없거든요.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서 핍박이, 모진 핍박이 우리에게 있죠.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도 시간 개념이 완전히 자유롭지를 못하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말은 그래놓고 현실이 부닥칠 때 그 시간이 천국 가기 전까지의 그 시간 의식이라고 하는 불신자와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영성이 아주 강하게 살아있으면 좀 나은데 게으름을 피우고 내만 잘났네 이렇게 살다가 보면 실제 어려움이 오면 굉장히 지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말이 많아져요. 그냥 정치인을 만나서 해결해 볼까? 안 믿는 사람이라도 돈이 많으면 그래도 내가 이런 시대에 좀 행복하지 않을까? 배우자를 잘 때도 이게 말이 많은 생각이거든요. 말이 많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돌아라 하면 돌고 나팔 불기 전에 고함 질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렇게 지루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침묵하며 그냥 전도도 안 한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경륜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다 천사의 나팔 소리에 그 여리고 성과 같은 이 세상의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거죠. 저 그래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할렐루야를 크게 부르고 부를 만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그저 땜질하듯이 축복받는 것도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하네 큰일 툭 터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까지 백성들이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까지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 불으러 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계시대로 순종을 해간다. 그 일주일이지만은 우리 영적으로 보면 7년이란 말이에요. 대환란 중에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함성을 지를 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도 마지막 날 마지막 7번째 돌 때 나팔 불 때 무너졌다. 이것을 잘 이제 믹싱을 해서 보면은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다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아실 것은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다는 거죠.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서 침묵하면서 간다는 것이. 그러나 그 성을 도는 거는 그렇게 그다지 많이 어려운 거는 아니잖아요. 이 입이 방정이요. 그거 지겹다 이거지. 뭐 꼭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나 이거야. 하루 이틀 뜨고 한 해 돼도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이제 입에서 자꾸 나오면은 신령한 은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많은 수많은 축복의 보고가 우리에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간섭이 안 된다고. 그래서 잘 참는 우리가 되어서 마지막 때 승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7 나팔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상황이 나오는데 4가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첫째 나팔 재앙을 보면 이 나팔 불기 전에 먼저 1절에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래서 잠시 고요하더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야같이 폭풍 같은 일이 벌어지기 이제 폭풍도 그래요. 뭐 고요하다가 갑자기 불이 닥칠 때가 있어요. 어떤 큰 일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조용하더라 이거지.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첫째 에서 나팔을 부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리더라 그랬어요. 이 첫 번째 나팔을 천사가 보니까 땅과 수목 3분의 1이 탄다. 타서 연결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땅이 타고 이런 3분의 1의 이런 지구촌의 저주 앞에서 우리는 뭐 안 놀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 거냐 이거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도 출애굽기 9장 24절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서 끼어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게 앞으로 되질 일인데 그런 일이 있을까? 있었잖아요. 애굽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우박이 내리면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 있었잖아요. 종말에 되면은 불과 함께 우박이 떨어진다. 그 불이 땅을 태운다. 온 산에 초목이 3분의 1 탄다.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서 회개하고 죽기를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뭘 또 그걸 뭐 산에 불을 끄고 뭐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할 건데요. 3분의 1이 타수 3분의 1이 우리가 수목의 3분의 1, 자연의 대 3분의 1이 이렇게 풀이고 나무고 땅이고 이렇게 탄다고 할 때는 적어도 첫째 나팔 정도 불 때는 거의 다 회개를 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웃기는 게 이게 안 된다고 사람이. 제가 70 가까이 살면서 참 서글프게 깨닫게 된 것은요.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잘. 이렇게 안 변하는 사람을 교육이 어쩌고 하는데 교육을 가지고 사람이 물론 교양이라는 게 있겠죠. 근데 대개 땅이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리면 교양이고 무엇이고 본능만 나옵니다. 사람은. 이 교양이라는 게 영혼까지 지키는 것, 진실을 지키는 것은 어렵더라고. 그저 사람 앞에서 그저 어떤 면에서 비관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형식이더라고요. 교육이라는 게. 그게 한계가 있어요. 위급하면 다 쏘여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배신하는 게 교육의 한계더라고. 교육 가지고 다 안 돼요. 물론 교육을 해야죠. 교육을 받지 못하면 돼요. 안 됩니다. 그러나 교육 가지고 다 안 돼요. 사람이. 신앙이 들어가요. 그래서 첫째 나팔 재앙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참 땅이 이렇게 불타면 어떡할까.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육지의 자연의 재앙을 안 그래도 지금 마무리가 되고 안 있는데 지금 문제가 지금 지구촌 전체 심각한 데다가 바다와 생물 그리고 선박이 3분의 1이 깨지는 이런 이제 재앙이 임합니다.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가진 생명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제 땅을 치시고 난 데는 이제 바다를 쳤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국가적으로도 운명을 달리하거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 크게 임할 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이 바다에서 수많은 인명의 피해를 받고 거기에도 많은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하나의 저주죠 뭐. 그렇게 벌을 받고 난 뒤에 제가 예언을 한 것이라기보다 너무 큰 이런 일 앞에 우리가 회개가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는 땅이 벌 받을 것 같다. 내가 이런 소리를 SNS에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불 때문에 우리는 그 지역이 안 내려서 그렇지 강원도 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고 십시일반해서 도울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나라가 회개 안 한다. 그 다음에는 공중으로부터 뭐가 떨어질지 몰라. 꼭 그렇게 됩니다. 일이. 개인으로도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그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잘못된 일이 보이면 무조건 하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부려야 돼.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순종하고 회개하면요. 아주 좋은 일이 조그마하게 생깁니다. 하나님 간섭이 시작된다는 데서 재미를 느끼고 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축복이 앞당겨지죠. 역사는 개인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장중에 있다고. 그것을 인생이 빨리 깨우치는 자가 성공자요 지혜로운 자죠. 이래서 땅을 치신 하나님이 바다를 치시고 물고기나 뭐나 간에 참 3분의 1이 다 죽도록 해버렸어요. 배도 다 깨지고 어머 살기 힘들잖아요. 이래 되면. 이렇게 바다 가운데 피조물이 죽는다 뭐 3분의 1이 깨어진다 이러니까 영적으로 또 아주 신령한 척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 사람들이 이렇게 뭐 죽은 것이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바다는 세상이고 생명 가진 피조물은 사람이다. 이래 또 해석을 하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 해석하면 예수님이 19장에 재림하시는데요. 그때까지 사람이 있잖아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근데 16장 3절에 가면 바다 생물이 모두 다 죽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사람이 다 죽었는데 19장에 그때 가가지고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의 피해지
자꾸 뭐 바다는 세상이고 여기 와가지고 또 피조물은 3분의 1이고 나무도 3분의 1이라고 했다가 사람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영적으로 신령한 척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세계적으로 인간의 사유 방식에 제일 큰 문제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말이 많아졌어요. 철학적이다 이 말이에요.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것 외에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종교도 함께 들어갑니다만은 그러나 신비주의가 사람을 배려한 거예요. 이것도 미신도 들어가고 그렇죠. 사람이 죄를 짓고 보편적으로 사회 윤리적으로 보면 그 잘못돼서 간다. 본인은 잘못인 줄 모르는 거예요. 신비주의 빠지면 사람이 객관성이 없어져.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유 체제가 성령으로 생각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나오니까 성경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세상을 판단하고 영적으로 뭐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안다 하는 그 말이 꼭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말 쓰기를 그렇게 쓸 뿐이지 맞는 말 같이 이거는 사이비에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의 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는 성령의 권세니 하지만 말세에 성령의 역사로 뭐 귀신들 쫓아내고 행과같은 귀신 역사는 뭐 철학이 아니잖아요. 영적이잖아요. 그랬는데 그가 구원을 못 받는 일이 마태 7장 21절 2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어서 24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유는 시작을 하고 수용하는 것이지 다른 일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뭐 맞나 안 맞나 이런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순종만 필요해요. 믿기를 믿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경험은 안 되죠. 잘 하나씩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지었었고 이 말씀대로 운영하다가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령한 척 신비로운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교양이면 교양을 쌓고요. 과학을 하면 과학을 하고요. 문학을 하면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면 예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외 없는 절대 이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바른 얘기입니다. 여기에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영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일 것이다. 사람 중심이지 물론. 그러나 만물을 다 없이 하시고 생활하세 땅을 주신다고 하신 마지막 때 그 말씀을 의식을 하세요. 그 말씀은 자꾸 안 들리는 거야. 왜? 본성적으로 세상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거든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베드로가 말한 대로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첫 번째 나팔을 재앙을 보면 땅에 이제 3분의 1이 다 타고 막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바다가 이제 3분의 1이 다 죽고 엉망이 되고 세 번째 나팔을 불 때는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 몸이 75%가 물이에요. 근데 용수가 식용수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샘물에서 물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을 받는 거잖아요. 정화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지만 이 물을 이제 마시고 죽는 물이 있어서 마시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생활에서요 물을 안 마시면은 이건 못 삽니다 사람. 나는 막 물 안 마시고 뭐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냥 음식 그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보같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물이 없으면은 죽어요 사람. 그래서 사람 그 동네를 형성할 때는 항상 강물이나 물이 있잖아요. 물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보면 10절 11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다리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때문에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쓴 물이 때문에 하는 만 그것도 이어서 마시면 그 말이에요. 뭐 안 마시는데 죽는다 그 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 3분의 1이 이건 또 뭐 사상이 잘못돼서 물은 뭐 사상이 또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물 자체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그런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다리 3분의 1가 열쇠나 떨어진다고 했으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조각들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은 아주 그 쓴 맛을 가진 그런 그 돌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자대로 별이 떨어지고 그렇게 될 테인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고 하는 말씀이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그랬는데도 자꾸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 본문에 있는 선물이 되게 하는 별 조각들이 떨어지는 이 이제 내용은 문자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같이 뭐 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지구가 불타 없어지고 하늘도 불탄다고 하고 이 세상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만들어 놓은 지옥도 간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합리적으로는 우리 경험이 아니니까 그럴 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죠. 노아의 때에도 마지막 때 예수님의 때도 꼭 사람들이 정서가 그럴 것이라고 노아의 때도 그랬다. 비 온다. 이제 방주 만들어라 이랬을 때에 비가 온다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 도저히 안 나와요. 6장에 비로소 이제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노아는 뭐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처음 있는 이야기라고. 속죄의 방법도 이런 법이 없고요. 부활 이건 뭐 없죠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의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몸이 됐을까?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 전부 다 기적이고 이적이고 처음 보는 일이고 안 믿어지죠. 하늘 어떻게 붕붕 날아가? 간다니까요 부활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의 경험에 사람에게 똑똑한 그 과학적 예측 추정 그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지금 뭐 코로나도 못 잡잖아요. 앞으로 잡아요. 질병이 임할 건데 의사 손 못 대면 되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시라고요. 그냥 굴복하시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의사 노릇을 해도 하나님 믿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이래서 별이 떨어져서 물을 마시는데 심각한. 그래서 이 물을 마시고 물이 뭐 3분의 1이 썬물이 된다. 이래 되면 이건 뭐 물값도 엄청 세겠죠 그래 되면.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네 번째 재앙이 있는데 이때는 육지, 바다, 그 다음에 하늘을 치시는 거예요. 이 대재앙으로 1월 성진 태양과 달과 별과 별들이 침을 받아서 주야 밝기에서 3분의 1씩 줄였더니까 3분의 2만 바른 거예요. 먼 일에 전구담화나 뭐 이런 것을 3분의 1을 줄이고 3분의 2만 있으면 이날까지 태양을 이래 봤던 낮이면 낮에 맑은 하늘에 이런 우리의 그 빛이 누구나 놀랄 겁니다. 어두컴컴한 거예요. 그 매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달도 그렇고 달이 핏빛이야. 온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12절 13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 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재앙에서는 태양과 달과 별과 별들이 다른 번째는 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벌을 받아서 우리가 늘 태양이 떠오르니까 태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없으니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치는 거예요. 이래서 3분의 1이 어두우니까 낮이 우리가 아침 9시부터 아침 뭐 우리가 활동하는 그 기준으로서 아침 9시부터 오후 대여섯 시까지 이렇게 밝던 것이 말하자면 시간을 재면은 활동할 수 있는 게 정원화돼야 일을 할 수 있고 오후 서너 시 되면 끝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빛이 없는 어둑하니까 일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데 이 흑암은 이제 성경상 어두운 것은 검은색이고요. 또 흑암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행벌과 저주와 하나님의 분노를 상징해요. 애굽에서도 저렇게 십자에 보면은 흑암의 저주가 있어 갑자기 애굽 천지가 캄캄해진 일이 있었죠. 그래서 흑암, 어두움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쌓는 일이고 재앙이고 그렇습니다. 지옥의 모습이죠. 주님이 오실 때에 세상이 이렇게 캄캄하게 되는 이렇게 어둡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땅이 왜 심판을 받는지 또 이런 재앙들이 땅과 바다와 공중에 이렇게
우주적으로 온 지구촌이 살기 어려운지에 대한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좀 삶의 철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어두웠으면 이렇게 벌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나 따로 있고 지구촌 따로 있는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짓고 나니까 엉겅퀴가 났어요. 우리가 사는 가정, 집,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역도요, 은총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희생이 되더라도 뭐 내가 잘 산다 그런 것보다 뭔가 그 집과 집터와 주변이요 은혜를 받는 게 맞아요 원래.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럼 시험을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가 하나 형성이 되고 아니 우리 성도가 어디에 자리에 앉고 어느 집을 가면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나 뭐 회사 운영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돈을 벌겠다 그러면 그 주변 사람이 나의 중심된 이 주변 이런 환경을 좋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문화 양식을 가지고 움직일 때 나와 주변을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만물 만사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예배당에서 하고 나와서는 내 땅 투기하고 개발하고 아무렇게나 막 땅을 막 뭉거뜨려서 그냥 내 맘대로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룰을 따라서 문화 양식을 생각을 할 때 손해가 되고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 너무 그냥 종교적인 것 같고 그야말로 비판을 받고 막 이러지만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하나님 은총을 받는데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령들이 흔들리리라. 이것도 영적으로 막 하늘의 권령들 그냥 지도자들이 흔들린다 타락한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말세에 이 만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침을 받아서 이렇게 지향을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본문 끝에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이제 다른 독수리가 말하는 겁니다. 땅에 사는 자들의 화 이 세 번을 말하면서 세 천자를 부러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랬어요. 앞에도 화죠. 이게 화호이 하는 이 화라는 말은요, 이 단어 자체가 초상 났을 때 이제 가족이 울면서 그렇게 막 애통하는 그렇게 호곡하는 소리예요. 이 화하는 단어 자체가 이건 뭐 땅이 꺼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세 가지 그러니까 오늘은 네 가지 봤는데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의 이 나팔 재앙은 진짜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수록 더 심화되죠. 우리는 이러한 나팔 재앙의 내용이 문자대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11절에도 베드로도 만물이 다 불타고 하늘도 불타고 없어질 것이니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본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것을 피상적으로 무슨 피 안에 어떤 교훈만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자체에 신앙적으로 산다는 말 자체도 현실에서도 항상 이 세상 없어질 것인데 그래도 주시고 우리가 땅을 밟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한 삶의 그런 터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다가 아무리 아껴도 세상 아무리 자연을 꾸며도 어느 날 되면 다 갈라지고 불타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지구촌은 영원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아끼고 우리가 관리를 해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지구촌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의 뜻만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마지막 정착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지으시고 예수님이 어디 가 계세요? 그곳에 가 계세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영원한 그 나라에는 너무도 꽃들과 나무가 흡의 향은 뭐 감당이 안 되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모든 것이 전혀 새로운 그리고 영원한 그런 곳에 우리가 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좋은 곳을 갈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셨지만 그래도 인격을 그래도
잘 이제 만들어가고 천국형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직 속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놔야 그게 이제 즐겁게 살겠죠. 다 천국은 가지만은 천국을 느끼는 것은 지상에서 충성된 마음으로 자기를 인내하며 잘 다듬질한 사람이 더 많이 느껴요. 모든 일이 그래요. 아무리 보석이 좋아도 저는 보석에 그게 관심이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보석에 대해서 연구를 보석이 좋고 이런 분들은 뭐 남성도 그렇지만 여성이 더 그랬는데 굉장히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알고 기쁨을 저는 뭐 그냥 돌 같은데 기쁨을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막 기쁘죠. 그냥 비싼 보석을 이렇게 이제 누가 선물하면 그렇게 환희가 되고 기분이 좋겠죠. 근데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뭐 돌리고 덜렁덜렁 어떻게 차고 다니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천국도 그렇게 귀하고 다 좋은데 분명히 좋은데 우리가 다 천국 간 사람은 다 좋죠. 그러나 더 좋다, 더 만족스럽고 더 놀랍다라고 하는 마음의 정서는 지상에서 준비가 돼야 돼요. 같은 천국인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쩌면 더 좋은 것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영감이 부족하면. 사람마다 똑같이 다 취급하면 안 돼요. 천국도 위기가 있다고.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더 깊은 신앙심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제일 적합하고도 환희를 그냥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